오늘 말씀,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우리 창세기 강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12번째 시간인데요.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12번째. 밑에 것만 읽어봅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작. 새로운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맨 끝자락에 붙어 있는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을 통하여서 이게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 누구였어요?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넘어가는 그 시대, 족장 시대를 끝마치고 이제는 어느 시대로 도래를 하게 되느냐? 민족과 이제 국가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70명, 80명 되어 있는 그런 가족 단위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단위가 되어지는 이제 국가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전환점이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 붙여봤는데 다 같이 시작. 꿈이 이루어지는 삶. 자, 이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졌느냐? 꿈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런지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이 이제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요셉 이야기를 이제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자,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 야곱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느냐? 어떻게 보면 12아들인데요. 요셉이 이제 팔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요셉이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11아들, 그러니까 12아들. 어떻게 보면 11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요셉. 근데요, 특별히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들과는 다르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편애를 했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편애를 하면서 사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좋아했죠.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난 아기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못 낳다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극진히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머지 형들이 어때요?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별로 좋아하질 않았습니다. 혼자서 꽃가옷 입고 색동옷 입고 다니고 하니까 자기만 잘났나 하면서 형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하는 상황 가운데 요셉이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꿈을 꿔서 이제 형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 자기 볕단이 있는데 이제 추수철이 돼서 자기 볕단이 있는데 꿈속에 볕단이 자기가 가운데 있고 형들의 볕단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형들의 볕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볕단을 향하여서 꾸부정하게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갖다가 형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얘기를 하면서 형들 볕단이요, 내 볕단한테 절을 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우리가 너희한테 절을 했단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음날 또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느냐?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이 별은 11별이에요. 그리고 해와 달, 이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느냐? 자기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해는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 같고, 달은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 같고, 11별은 자기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더불어서 너를 향하여 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 요셉을 별로 싫어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아버지가 형들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자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너 가가지고 형들이 지금 잘 일하러 갔나 일하고 있느냐 한번 보고 와라 라고 하니까 요셉이 예 하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보려고 찾아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막 뚜부적뚜부적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어서 형을 찾아 헤맸기 때문에 형들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와, 형이 저기 있구나 해서 반가워서 막 가고 있는데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너무나도 미워하는 저자가 온다. 그래서 자, 저 사람을 어떻게 하자? 죽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생을 죽이자라고는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결국은 요셉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간신히 목숨을 구해냅니다. 건져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외국으로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은 20냥에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게 돼서 결국은 어디로 팔려가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팔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친위 대장이다라고 하는 거, 왕 바로 옆에서 왕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의 이제 굉장히 높은 장군이죠. 그 장군의 집으로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팔려갔는데 요셉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사랑받던 그 아들, 근데 이제 종의 신분이 되었어요. 너무나도 고생했겠지요. 근데요,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들까지도 절을 할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언젠가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것이다. 꿈을 기억하면서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요. 보니까 종의 신분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입니다. 종으로 팔려갈 때의 나이가 17살이에요.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요, 이 주인이, 이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까지 했느냐? 자기 집안, 이제 조그만 집안이 아니잖아요. 자기 집안의 모든 살림을 이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디발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집안을 맡기니까 집안이 정말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신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는 곳이 바로 복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복을 받는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복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내가 바로 복의 뭐기 때문에?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가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 됐어요. 그래서 욥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제 내 인생이 그래도 펴지겠구나. 내가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언젠간 기회가 오겠구나. 근데 무슨 기회가 왔느냐? 갑자기 보디발 장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야 하면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요, 요셉이 외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이 부인이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옷을 잡고서 매달립니다. 자,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러면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요, 과감하게 도망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여기서 버티다가는요,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게 나은 거예요. 딱 도망가 버려요. 자, 그랬는데 이 부인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덮어 씌우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간 거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종의 신분으로서, 지금 몇 년 전 얘기냐? 거의 한 4,000년 전 얘기예요.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발각이 됐어요.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실은 죽어야 돼요. 사형입니다. 근데요, 살아요.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얼마 후에 친위 대장 보디발이 감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잘 좀 봐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친위 대장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이 겁탈한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요셉을 딱 보니까 얘는 그럴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아이고, 이 아내가 또 이상한 짓 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을 그냥 살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감옥에 안 가두면 이 아내에 대한 수치심을 그대로 놔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감옥에다 가두고 죽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요,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감옥 안에 돌아가는 모든 행정적인 것들을 이 얘한테 다 맡겨버려요. 지금 나이가 이제 20살 중반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 맡겨버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감옥이 특수한 감옥이에요. 정치범들이 들어와요. 왕 옆에서 술 빚는 사람, 술을 맡은 사람, 떡을 빚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랬더니만 그 꿈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죽고 한 사람은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나갈 때 나는 죄가 없으니까 꼭 나가서 나를 꼭 풀어주세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꼭 나를 어떻게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나가고 나서 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생각이 나요. 요셉, 네가 한번 와서 해석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만 요셉이 바로의 꿈을 쫙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 동안 물건 곡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바로가 딱 생각하니까 너만큼 지혜 있는 자가 없구나. 그래서 이 요셉을 30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어디로 세워버려요? 총리로 세웁니다. 애굽의 2인자, 바로 다음 권력자로 세워서 결국은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요셉 스토리입니다. 결국은 요셉과 더불어서 가족들과 함께 다 이민해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자, 요셉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다윗과 더불어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어요. 요셉은 사실 어디까지 떨어졌었던 사람입니까? 노예의 신분까지 떨어졌다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바로의 바로 밑에 2인자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딱 보면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짧지만 13년 동안의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것까지 올라온 그런 인물. 이런 요셉의 이런 인생을 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 역전을 한번 이제 기대하는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밀이 사실 요셉의 삶 가운데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뒤에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냥 나는 비리비리 그냥 굶지만 않고 살면 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한테 자꾸 꾸러 다니시지 마시고요. 베푸는 인생을 사시고요. 남 밑에서 비리비리하게 아첨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위에서 다스리고 베푸는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왕 살려면 그런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아무리 힘들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할지라도 인생 역전 한 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제목이 무엇이냐?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꿈이 이루어지는 삶. 성공하는 인생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한 10가지 정도 나왔어요. 근데 10가지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도 행운의 숫자 7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7이라는 숫자는 이제 미국에서 얘기할 때 행운의 숫자긴 하지만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완전 숫자예요. 자, 들으시고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 이루어질 것이 있죠. 꿈이 없다면 뭐예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돼요. 자, 요셉에게 있어서는 꿈이 있었습니다. 2가지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자, 볕단이 다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나는 부모까지도 나를 향하여 절하게 되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꿈을요, 요셉은 끝까지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LA 있을 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너는 꿈이 뭐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말고 그냥 대충대충 사는 애들의 대부분은요. 아무거나요. 이렇게 돼요. 너는 꿈이 뭐니? 아무거나. 영어 쓰는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whatever.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무슨 중국집의 메뉴판도 아니고 너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꿈을 장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 내 인생이 뭐가 될지도 몰라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니 살아가는 인생. 그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봐요. 질문을 하니까 대답도 별로 안 하잖아요. 꿈이 있으십니까? 아멘. 진짜 꿈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이 나이가 됐는데 이제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요엘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너희 늙은이가 뭘 한다고요? 야,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 꿈에 대한 내용이에요. 젊은이도 늙은이도 자녀도 다 장래에 대하여 꿈을 꾸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꿈이 있어야 이루어질 것이 있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게 보면요. 이건 사실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상되어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굉장히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플러스 믿음은 뭐예요?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믿는 것이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그 다음에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다. 나의 삶 가운데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믿어진다라고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지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가끔가다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거의 80%는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하고 대답해요. 생각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글쎄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에서 내가 뭘 들어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글쎄요 하지 않았어요. 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라고 바로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이 언제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시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내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안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기도 제목이 산신령이 나타나서 자, 너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물어보실 때 글쎄요 하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꿈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바라는 것이 있어야 이루어질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꿈이 이루어지는 삶은 내 마음에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2012년도 1월 1일 날 품었던 꿈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멍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13년은 제대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13년은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꾸는 꿈을 정확하게 잡을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정확하게 잡고 나중에 2013년도 나중에 송구영신 예배 때 14년도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2013년 또 품었던 내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내년 송구영신 때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가져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중요해요. 꿈이 있어야 하는데,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어야 한다. 자, 그 꿈은 어떤 꿈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나중에 은사 세미나를 한번 할 거예요. 이게 꿈을 찾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은사 세미나를 할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만들어낸 꿈은요, 그냥 야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망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꿈을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얘기했죠? 비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망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 차이를 좀 설명을 하면요. 비전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삶의 목표입니다. 자, 야망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설정한 삶의 목표가 야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야망인지 이게 꿈인지 이게 비전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할이 그냥 돕는 자의 역할만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비전이 아니라 야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누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용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뭐가 필요한데요? 뭐가 필요한데요? 문제 만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상황은요. 이거는 야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반대로 그 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비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꿈의 주체예요. 하나님의 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동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엇이 되느냐?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가시는데 갸우뚱 겨루시는데 여러분들 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냐? 비전이냐? 아니면 그냥 내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야망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면서 이홍해 먹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저게 필요한데요. 하지만 진짜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목표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고 동반되어지고 협력하는 위치, 오히려 내가 돕는 자의 위치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비전을 이루는 사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만 찾아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소유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은 꿈이 이루어지는 삶은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 꿈을 이루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3번부터는 무엇이 되느냐?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제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3번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놀다가 쓰임 받은 사람은 없다. 네, 놀다가 쓰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히 요셉 같은 사람, 이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사랑만 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느냐 한번 가서 보고 와라라고 했는데 앞동산 뒷동산에 가서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요. 자 보면 37장 1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헤브론 골짜기에 지금 야곱, 이스라엘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세겜으로 보냈어요. 자,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헤브론 골짜기에서부터 세겜까지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0kg입니다. 100kg를 지금 누구 보고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야곱, 17살짜리 야곱한테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한테. 100kg는요, 17살짜리 애가요, 걸으면 한 3일 정도 꼬박 걸어야 할 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세겜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 형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형제들 도단으로 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열심히 없다라고 한다면, 세겜까지 왔잖아요. 에이, 없네. 하고서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도단까지 또 갑니다. 세겜서부터 도단까지 몇 킬로예요? 30km입니다. 하루를 꼬박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4일에서 5일 정도를요, 꼬박 걸어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 있었을 때도요, 집안에서 계속 게으름 피우고 놀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 열심히,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종살이 할 때 요셉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이 딱 볼 때도, 와, 대단하다. 너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구나. 정말로 너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옥살이 할 때 어땠어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놀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가시떨기 나무 옆에서 하나님 만날 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양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 뭐하고 있었어요? 들에서 아버지 양 치고 있었어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을 때 뭐하고 있었어요? 뽕나무 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 뭐하고 있었어요? 배 위에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마태, 세리였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하고 있었어요? 세리 탁상 앞에서 세리 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 뭐하고 있었어요? 비록 교회를 핍박할 망정, 어쨌든 열심히 무언가를 향하여서 삶의 터전, 일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을 때 어디에서 부름을 받느냐?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집에서 방바닥 긁면서 빈둥빈둥 놀고 있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건 내 적성에 안 맞아. 내 뭐에 안 맞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맨날 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런 사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무엇을 하든지 현장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상관이 없이 공부를 하시든 일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열심히 하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이냐? 열심과 열정으로 삶의 터전에서, 현장에서 그런 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자, 요셉 잘 나가고 있었을 때, 종의 신분으로 있지만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죄 지을 수 없다라고 자기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릇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그릇 대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큰 그릇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 되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기도를 해요? 이왕이면 무슨 그릇? 큰 그릇과 더불어서 금 그릇 됐으면 좋겠대. 금그릇도 뭐 좀 더 이제 욕심 부려서 다이아몬드 그릇, 뭐 옥 그릇, 하여튼가 별 그릇을 다 대면서 이왕이면 정말로 반짝반짝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별로 성경적이지 않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기까지면요. 큰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은 처음부터 금그릇입니다. 은그릇은 처음부터 은그릇이에요. 내가 금그릇 돼야지 하고 한다고 해서 은그릇이 금그릇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귀하게도 쓰시고 알아서 천하게도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릇이 내가 이렇게 변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큰 그릇이 돼야지, 내가 금그릇 돼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깨끗하게. 일단 깨끗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뭘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을 먹고서 설거지 이렇게 안 하는데 설거지를 안 해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그릇이다라고 할지라도 설거지가 안 되어 있는 그릇에 뭘 담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깨끗한 그릇이 무엇인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좀 쓰시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너무 더러워. 삶이 너무 더러워. 그러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깨끗함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다.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좀 기억하시면서 자꾸 큰 거, 자꾸 뭐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그릇 여러분 탐내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지금 깨끗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5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충분히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자, 준비되어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준비될 것이냐? 차분히 기다리면서 장래를 위해서 하나하나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준비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가 될 만한 사람,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요, 요셉의 인생의 과정을 보면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처음 경험했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보디발 장군 집 안에서 종살이였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로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보디발 장군이 집안의 살림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집안 굴러가는 것, 살림살이를 다 배우는 거예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은요, 왕의 친위대장이에요. 굉장히 큰 집안입니다. 그 집 안에서 집사가 된 거예요. 이 모든 돌아가는 살림살이와 행정을 다 배웁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배운 살림살이와 행정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총리가 됐을 때 나라 살림을 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요,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림살이와 행정과 경제를 거기서 다 배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총리가 돼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었을 때 뭘 배웠을 것 같아요? 거기가 정치범 수용소예요. 정치범 수용소들이
빵 굽는 사람, 왕 옆에서 왕을 위해서 빵 굽는 사람, 술 빚는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사실 감옥에 죄수들이 들어오면 감옥 안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잘 때까지 하는 일이 뭘까요? 불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범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잘 때부터 깨어서 잘 때까지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다 정치 얘기합니다. 요셉은 거기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바로 옆에 누가 실세다, 누가 어떤 사람이다, 누가 어떤 사람이다, 누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정치범 수용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수많은 장관들과 직책 있는 사람들, 왕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다 듣는 거예요. 총리로 딱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떤 사람, 얘는 어떤 사람, 얘는 가까이 할 사람, 얘는 멀리 할 사람이 그냥 눈에 확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감옥의 시절의 경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2인자 자리에 딱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감옥 생활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정치 상황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 감옥살이 할 때, 종살이 할 때 왜 내가 여기서 이런 짓 하고 앉아있느냐라고 생각해 버리고 그냥 퍼져버렸다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나가니까 총리의 자리에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과감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요, 이상하게 큰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큰 것만 좋아해가지고 우리 한국 이름이 뭐예요? 국호가 뭐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어떤 대자, 큰 대자가 하나가 딱 들어가야지 속이 시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지구를 봐서는요,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큰 거 좋아해서 대자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요, 길 이름 보십시오. 강남대교,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길 이름 가운데서 소로, 중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다리 이름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대로래. 대교래. 다 대교예요. 중교, 소교 이런 거 없습니다.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다 큰 거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대박. 뭔가 한 방 터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뭔가 행제 한번 나서 그냥 한번 뭐랄까, 한탕주의. 어쩌다가 행운이 좋아가지고 뭐 하나 딱 터지면, 요즘에 싸이가 대박 났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사실은 싸이가, 물론 행운도 있었겠지만, 어쩌다가 대박 난 케이스는 또 아니에요. 여태껏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사람은 군대를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왜 거길 2번이나 갔는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대박이란 거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영적인 원리로 보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 어떻게 반응하냐를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게 대박 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건 대박이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건 대박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뻥치기 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면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의 왕을로 세우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다윗이 양치는 모습을 보고 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와도 싸웠다, 곰과도 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명감과 그런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내 백성을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치면서 아유 한 마리 어쩔 수 없지. 줘버려.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어떻게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걸 원하는 거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큰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장 10절부터 12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에도 충성된다?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러니까 큰 것에 충성되어질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작은 것에 충성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불의하다라고 하는 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제 불의한 재물은요, 세상의 부요함입니다. 세상의 재물들이에요. 이런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참된 것, 이것은 영적인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을 내가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누구 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종업원이면서 나중에 자기 비즈니스를 꾸려가지고 나가는 사람의 거의 100%는요, 종업원으로 있을 때 정말로 열심히 충성을 당한 사람이 자기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기 것 맡겨줘도 충성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거,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하나 준비해서 나가야지만 결국은 큰 것을 맡기셨을 때, 총리의 자리를 맡기셨을 때 그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주실 큰 축복들에 미리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2가지 남았어요. 자, 6번째 다 같이 시작.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자, 뭐 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네, 이게 사실 쓴뿌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말년이 힘들어집니다. 성공은 할 수 있어도 성공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엄청난 권력의 자리입니다. 권력의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형들이 가뭄이 이제 흉년이 와서 애굽 땅으로 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무리 못해도 7년이 넘어가는 세월이에요. 되게 재밌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고향 땅을 찾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요셉은 7년이 넘도록 아버지 보러 어머니 보러 고향 땅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7년이 넘도록. 그 권력의 자리. 그냥 마차 타고 한번 갔다 오면 되거든요. 근데 왜 가지 않았을까요? 왜 못 갔을까요?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형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10명의 형이 단합해가지고 다르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은 20에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남아가지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만약에 승질 같았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군사들 몰고 가서 한바탕 하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로 독한 마음 품으면요. 근데 요셉이 못 갑니다. 결국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형이 오히려 오도록 하십니다. 형이 찾아와요, 형들이. 근데 거기에서 사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치유되어지지 않은 상처는요, 인생의 독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무엇인가를 성공했다라고 해도 그 성공을 지킬 수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창세기 45장 3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은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난리가 난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후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막 마음 가운데 참 그 사람만 생각이 하면 막 쓴내가 막 올라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그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총리의 자리에 오히려 오래 머무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6번째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 어떤 사람일까요? 다 같이 시작.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네, 가장 또 중요한 내용.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셉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종살이도 고생을 하고 감옥살이도 고생을 하고 결국 총리 자리에 올라왔을 때에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그래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씨름하는 인생의 한계에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얻어진 결과에 뭐라고 하는 함정에 빠진다? 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누가 하셨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45장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바로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가로채는 사람, 이건 교만한 거예요. 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순종과 겸손.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에이,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이 이상하게 안 돼. 그러면 뭐 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겸손과 믿음과 순종은 한 패키지예요. 이 세 가지는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순종이 안 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교만하든지 믿지를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해라.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향하여 뭐 하신다? 대적하신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어떻게 돼요? 환도뼈만 부러집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자, 그 사람에게는 뭘 부어주신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꿈이 첫 있어야 번째, 한다. 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따가 셀 모임 할 때 내가 여러분들의 꿈을 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꿈은 무엇이냐? 미리 생각해 놓으세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으면 진짜 황당한 거예요. 내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실 많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젊은 날 내가 꾸고 있던 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지금 내가 꾸고 있는 이 꿈이 야망이냐 비전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구분이 안 되면요,
이상한 것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자, 놀다가 쓰임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십니다. 일하고 있는 현장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열심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깨끗한 사람. 큰 그릇, 금그릇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릇에 뭐가 끼어있지 않는지, 이게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지 아닌지 청소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충분히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들 대박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큰 것이 준비되어져 갑니다. 작은 것에 충성을 통하여 큰 것이 준비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대박 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여섯 번째 다 같이 시작.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남아있는 사람은요, 높은 자리 성공했다라고 할지라도 지킬 수가 없어요. 머무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이걸 빼버려야지만 그런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일곱 번째 다 같이 시작.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자, 겸손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내가 이상하게 순종이 안 돼. 그러면 내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좀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두셨다가 그렇게 좀 여러분들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